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지켜오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가운데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계승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불합리해서 요즘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바꿔야 되고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고 얘기할 때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것이지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금방 쉽게 되는 일들이 없습니다. 어떤 일들은 너무나 견고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바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즘은 잘 들어볼 수 없는 말인데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가지만 거기 올라가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남자보다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고 그거를 깨트리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은 여자만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남자만 할 수 있고 그런 구분들이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분야의 중요한 자리에 여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별로 들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들을 깨트리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소리를 높이고 자기를 희생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살으니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잘못된 것들이 있고 불합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내가 어떻게 하겠나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그 일을 바꾸려고 하고 개혁하려고 앞장서서 희생하고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다른 비난의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최소한 응원을 하든가 침묵하든가 그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 목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에 따라서 수의 많고 적음을 따라 땅의 크고 적음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수의 많고 적음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가 많으면 땅을 많이 받는 거고 그게 적으면 땅을 적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남자가 없는
그런 집안은 어떻게 하냐? 땅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 헤벨 집안,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슬로브앗의 딸들은 5명이 있는데 그 5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기록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죠. 앞서 2차 인구조사를 할 때도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26장 33절에 보면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더라 하면서 그때도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은 26장과 27장에 2번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회막 문 앞에 모세와 엘르아살 그리고 지휘관들과 온 회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회막 입구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장소인 거예요. 어떤 중요한 정치적, 법적인 의제가 있을 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3절과 4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안건을 제안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아버지 슬로브앗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반역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반역해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은 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는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죽음을 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도 재산권을 잃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느냐?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집을 짓고 살려고 해도 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농사를 짓고 살려고 해도 땅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결국 우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슬로봇의 딸들이 문제의 당사자잖아요.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용기도 필요했겠죠.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슬로봇의 딸들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한숨이나 쉬고 걱정만 했다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낸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요구를 한 거예요. 뭐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거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판단해 주시냐면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슬로브앗이 살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슬로브앗에게 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어질 기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땅을 아들이 없다고 없애지 말고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참에 슬로브앗의 딸들과 같이 그 아버지가 기업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잖아요.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딸들에게 주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들이나 딸이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시대는요 3,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결정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은 별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이 어린 시절만 해도 남녀가 분명히 차별이 있어서 아들은 뭐예요? 귀남이에요.
딸들은 이름 뭐예요? 후나미. 옛날에 뭐 드라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3,5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분인가, 그리고 공평하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제도를 마련하잖아요. 딸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고인의 형제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인의 형제도 없으면 어떡하냐? 고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기업으로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 그래서 이 슬로보의 딸들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가 갖추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제안을 받게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끼리 생각했다면 어떻게 판단이 되었을까요? 보편적으로 사람은요, 오늘 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면요,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미뤄요.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서 다 땅을 분배하고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 그때 뭐 여유 땅이 있겠지. 그러면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아무런 결정이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제안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이 옳다고 손을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뭐든지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운명이나 팔자로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가 옳은지 그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죠. 그리고 옳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모색하고 책임 있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바뀌어지고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슬로브앗의 딸들과 같이 용기를 내고 삶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가장 작고 연약한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말이 옳다, 합리적인 응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용기를 내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바로잡는 일에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합당한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낮은 곳을 향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영토가 조금이라도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날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새 날, 선물로 받은 이 날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